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지난달에 그 좌루 법회였나요? 저희 물양사에도 법회가 그날 겹쳐서 못 왔습니다. 그 2달 만에 뵀습니다. 난 9월 마지막으로 9월 17일 날 뵙고 오늘 또 벌써 30번째 제가 그제 거사림 해법당에 오늘 왔습니다. 뭐 지금 이제 배우고 계신 거는 그 불교사입니다. 전반적인 불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가. 우리 그 법요집에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칠정례가 칠정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칠정례가 몇 페이지에 나면 얼른 찾은 것도 안 나옵니다. 62페이지. 예? 62페이지. 예, 고맙습니다. 66페이지 보면 66페이지. 그러니까 66페이지인가요? 그 앞에 페이지 맞나? 62페이지입니까? 네, 62페이지에 보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서근 지심정례 공양 밑에서 6번째 줄 지심정례 공양 서근 동진 급아 해동 역대 전등 제대 조사 천하종사 뭐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서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도를 얘기합니다. 인도에서 중국에 이르는 서역까지를 얘기하고 동지는 이제 서역부터 중국 지금의 이제 중국 문명권 여기 동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아는 이르기 급은 이르다는 뜻이거든요. from to 할 때 그거 의미거든요. 해동은 내가 있는 해동이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중국에서는 바다 건너 동쪽에 있다해서 해동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해동청 뭐 보라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인도 불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배웠던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시간 대별로요. 지금 무슨 내용을 그동안 말씀드렸냐 하면은 약 지금부터 한 2500년 아니다 3500년 전쯤 되겠죠. BCE 옛날에는 BC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BC라는 말이 기원전 우리말로는 기원전인데 서력 기원전입니다. 그죠? BC는 뭐 준말인가 혹시 알고 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을 기원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BC라 하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1500년 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BC 대신 BC 말고 그러면 예수님 그 이후는 요즘 서기 올해가 몇 년입니까? 서기 2023년이잖아요. 요거는 예수님 오시고 2023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D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AD, 안노 도미네. 주께서 오신 이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로서 불장님들은 주로 불기 많이 쓰세요. 불기는 올해 몇 년이죠? 2567년. 단기는 혹시 아세요? 단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기는 또 있습니다. 단기.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88년도 하는 말 좀 들으셨어요? 쌍팔년도.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쌍팔년도 뭐 군대가 이런 말씀 선배님이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쌍팔년도가 1988년이 아니에요. 단기 4288년입니다. 그 쌍팔년도예요. 단기 4288년은 우리 서기로 하면은 195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주에서 독립군 하시던 분들이 1955년쯤 되면 우리 다 해방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쌍팔연도를 기다리신 거죠. 쌍팔연도는 우리가 광복을 찾아서 대한민국이 막 우리가 독립이 되고 막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조국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쌍팔연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 도움이 돼. 이거 못 들어보신 얘기일 건데요. 그죠? 왜 제가 4288년 잘 알고 있겠습니까? 퀴즈. 우리 화요정 우리 법사님 안 계신데 제가 428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 이제 그러면 지금은 AD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는데 이거 기독교인들만 쓸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걸로 해야 된다 해서 CE라는 게 생겼어요. CE는 뭐죠? Common Era, 공통 시대, 공통 기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원전을 B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Common Era 이래갖고 BCE랍니다. 요즘은 AD나 BC란 말 안 쓰고요. 세 개가 같이 쓰기 위해서 뭐 종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배려를 해가지고 요새는 CE, BC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BCE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서기 전 1,500년 경에 요게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억수로 좋아했대요. 나치 독일이. 이 아리안이라는 말이 이때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때 쳐들어왔던 그 카스피해 부근에 백인 요즘 백인의 조상이죠. 아리안계 백인들이 인도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혹시 아시는 인더스 문명 아시잖아요.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던 드라비다족들을 정복하고 그 드라비다 원주민들을 수드라 그러니까 노예로 삼고 자기들은 그 이제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 바르나라 그랬어요. 카스트라는 것은 피부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흰 피부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귀족이다. 그래서 사제 계급은 브라만, 그리고 기사 계급은 크샤트리아, 그리고 평민은 바이샤고, 그다음 원주민들은 전부 노예로 삼아서 수드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 인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혼혈이 많이 이루어져서 뭐 조상은 백인이지만 좀 혼혈이 지금 인도 사람들 거의 다 혼혈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이 드라비다족은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에요. 원래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왔던 가장 오래된 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눠지기 전이래요. 그 드라비다족은요. 그래서 이 드라비다와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남인도의 타밀 사람들, 그 다음에 호주 원주민, 뉴질랜드 원주민 이런 사람들은 마오리족 이런 사람들은 드라비다족하고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흑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 백, 황 나누기 전의 인류예요. 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 호주 원주민 남아 있고 인도 남부의 타미르족이 조상 드라비다인들이 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 사람들 말이 어원으로 이렇게 안답니다. 뭐 과학자들이 우리말도 타미르어하고 많이 닮은 집 많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도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리안족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와서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정복하고 인더스 강유역에 있는 그 인더스 문명을 다 파괴하고 겐지스 강 상류를 따라서 겐지스 강 그 상류거든요. 그 지금의 인도 북부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북부 쪽에서 그걸 이제 그 펀잡 지방이라고 합니다. 펀잡이라는 말은 5개의 강이 모인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그 펀잡 지역에서 또 간다라라고도 하고요.
그 지금의 뉴델리 혹시 인도 지도하시는 분은 뉴델리 북방을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주로 이제 처음에 정착하고 차츰차츰 겐지스강을 따라서 점점 동진을 합니다. 동진을 해가지고 중류 지역에 있는 베나레스, 바라나시, 우리 경제는 바라나시로 많이 나누는데요. 베나레스에 와 유명하고요. 그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 거기서 더 하류로 내려오면 파탈리푸타, 지금의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유명하고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 이제 겐지스강 중류 지역과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 자락 밑에 거기에 활동 범위였어요. 여러 번 제가 지도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부처님이 등장하신 게 약 한 BCE 50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멸하셨다고 하잖아요. 서력 기원은 예수님 탄생의 기원인데 불기는 부처님 인멸이 기준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하신 게 우리가 아까 제가 몇 년이 했습니까? 2567년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인도의 특징이 도시 문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도시 문명은 왜 생겼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유럽에도 그리스의 도시 문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폴리스라는 도시 문명.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스의 도시 문명이 생겼고, 남유럽 일대는 로마도 도시 국가였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카르타고도 도시 국가였고. 이런 농촌에서 살던 농촌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분 인류가 무엇으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수렵 채취로 먹고 살았어요. 수렵채취란 말은 사냥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냥해 먹고 열매 따먹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맘모스를 쫓아가다 보니까 시베리아로 갔고요.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를 간 거예요. 또 알래스카에서 들소를 쫓아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미국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의 후손이 저 남미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수렵 채취하던 문화는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 합니다. 유목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 정착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농기구가 좋은 게 발명이 됐어요. 철기 문명.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농사를 많이 짓게 되죠. 그러면 이때 생긴 게 뭐냐면은 잉여 농산물이라 그럽니다. 잉여 농산물이 생겨서 그것을 팔고 사는 또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물건이 남아야 팔 거 아닙니까? 먹고 다 없으면 먹을 거 찾아서 자꾸 다녔는데 이제는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촌이 생기고 농촌에서 생겼던 그런 농산물이나 또 철기로 만드는 대장간에서 만든 홈이나 낫이나 이런 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고 팔기 위해서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생기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가족끼리 옛날에 다녔어요. 수렵 채취 문화 때는. 그 도시가 생기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게 됩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이 생기고 제도라는 것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생기냐면은 전쟁도 많이 하게 돼요. 이제는 물론 수렵 채취도 일종의 전쟁 많이 했습니다. 유목민들도 전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심하게 합니다. 유목민들이. 몽골 애를 봐도 그렇고, 거란의 애를 봐도 그렇고, 훈족의 애를 봐도 그렇고, 흉노족, 그다음에 유럽에는 게르만족, 이런 그 유목민들은 원래 약탈을 많이 합니다. 수렵 채취라는 것이 약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시국가가 생기면서 좀 조금 전쟁의 규모가 좀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가 좋아졌잖아요. 철기 문명. 그래서 아까 그 드라비다족이 멸망당한 인더스 문명이 망한 것도 무기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무기가 약해서. 그 아리안족들은 철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연구를 할 때, 헌자진을 할 때, 바하라, 미나야, 사바 할 때, 이 바하라라는 것이 바즈라거든요. 바즈라.
케이난 자주포 인도에서 바즈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무기예요. 고대 무기가 바즈라라는 고대 무기가 있는데 원래 뜻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천둥 번개. 막 벼락 치듯이 벼락이 벼락. 그러니까 이 인도의 제석전의 무기가 이 바즈라입니다.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제우스 신하고 같아요. 제우스 신도 무기가 벼락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무기냐면은 쇳덩어리로 된 그 철퇴예요. 철퇴는 아니면 전차 바퀴에 다는 거. 이걸로 대량 살상 무기예요. 고대에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고대 무기다. 바즈라라는 것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거 케이난 자주포가 영판 자기들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그 벼락 같은 그 어떤 위력을 가진 무기라고 해서 이름을 바즈라라고 붙였답니다. 요 이제 여기 바아라 미나야 사바 이것도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위신적으로. 그리고 우리 금강경이라는 말에도 금강교도 바즈라예요. 말하자면은 그때 금강도 우리를 번뇌를 깨는 강력한 무기란 뜻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강력한 무기. 이 바즈라란 말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그러니까 무기도 발달해요. 농기구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무기도 발달하고 그리고 도시가 생기니까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또 만들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체계가 잡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또 너무 전쟁이 커지고 이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났고요. 이런 개념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왕이 많아서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시 국가가 점점 합쳐집니다. 왕 하나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나라가 점점 규모가 커지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춘추 전국시대, 그죠? 뭐 엄청 200개, 300개 됐어요. 중국에도. 그러다가 전국 칠흥 때 7개 나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시황이 통일하고, 그죠? 나라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진시황이 뭐라고 자기를 불렀습니까? 황제라고 불렀잖아요. 이거 왕이 하나면 전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중국 대륙에서는 없어진 건 다름없잖아요. 바로 그 한나라 유방이 엎었지만은 어쨌든 한나라라는 나라가 마지막에 생기면서 중국은 통일이 됐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이 살던 그 겐지스강 유역에 조그만한 나라들이 한 200 몇십 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이 그 임면하시기 직전에 약 20 몇 개, 16개 16강대국이란 말. 요즘으로 치면은 G20 이런 말 있잖아요. G7 이런 얘기 있죠. G16이죠. 말하자면. 그룹 오브 16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부처님은 그 예언을 받으셨다 했죠. 무슨 예언을 받으셨습니까?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다가 될 것이다. 전륜성왕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황제. 전륜성왕이란 말이 곧 황제를 의미한다. 중국말로 하면 황제라. 인도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했고, 전륜성왕은 뭐냐면 아까 이 차크라라는 무기가 또 있습니다. 바즈라를 다는 차크라는 바퀴거든요. 그 법륜을 얘기해요. 법륜. 그러니까 원래 법자 빼면은 이게 이제 차크라인데 여기 제가 아까 그 전차 무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대 살상 무기. 전차 바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 바즈라를 달고 이러면 이 탱크라 말하자면 전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 차크라라는 걸 중요시 여겼어요. 바퀴를. 그래서 차크라, 뭐 바즈라 이런 말들이 원래는 이게 전쟁 용어였단 말이에요. 전쟁 무기. 그래서 그런 그 왕이 탄 전차를 누가 막느냐 이겁니다. 황제가 모는 전차 바퀴는. 근데 요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처님의 법의 바퀴라고 한 거예요. 법륜이라고 한 거고 그런 그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은 그 인도 민중들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지가 엄청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근데 3년 전쟁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전쟁을 막 몇십 년 제한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 어떤 나라가 우리 2차 대전 이런 것이 한 몇십 년 지속된다고 한번 보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는데 아까 황제가 그러니까 군대를 막강한 군대를 가진 황제가 다른 왕들을 다 없애면 통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쟁이 없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그 삼국 시대 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안 했겠어요. 사만일통. 그죠? 그래서 통일 신라가 뭐 비록 그 외세의 힘을 빌렸지만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통일은 민중들의 어떤 그 참 염원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의 통일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길을 안 가셨어요. 전쟁으로 통일할 능력이 내한테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평화로운 세계 정부라는 거죠. 부처님 생각하신 거는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깨달은 사람들이 다 된다면 부처님만 다 전부 부처님 된다면 전쟁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성불을 하면 안욕따라 삼야삼벌이라는 것이 그거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은 국영열반이라면 모두가 전쟁 없이 깨달은 성불하는 시대가 안욕따라 삼야삼벌이가 온 거죠. 그게. 그래서 부처님은 붓다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인류 평화의 길 중에서도 전쟁에 호소하신 게 아니고 제도 시스템 개혁에 호소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개혁에 호소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이 어떤 속세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죠? 중국에는 이 한나라라는 통일 제국이 생겼고 인도는 그런 전류 상황이 나타난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 300년대에 이르러서 3세기죠. BC 3세기, BCE 3세기죠. 아쇼카 대왕이 나타났죠. 지난번에 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타난 배경은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찬드라굽타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과 어떤 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찬드라굽타라는 그 영웅이 만든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고 그 손자가 아쇼카입니다. 손자 왕대에 말하자면은 이 통일을 인도를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찬드라굽타가 태조 이성계면은 이 그 아쇼카 대왕은 뭐 태종이나 세종대왕쯤 되는 분이에요. 맞아,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불교는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고요. 600년 2600년 전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입멸하시자마자 1차 결집을 했죠. 그 가사파 존자와 아난 존자가 둘이 힘을 합쳐서 칠흑굴에서 마가다 왕국 칠흑굴에서 1차 결집을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죠? 이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약 또 한 2, 300년 지나서 바이살리라는 신도 그 도시국가에서 2차 결집을 했습니다. 뭔가 시대가 변했단 말이야. 시대가 변했는데 계율은 옛날 그대로라. 불편하다. 뭔가 불편하다. 뭐가 생겼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금을 받아도 되느냐. 삭발할 때. 금이나 소금을 받아도 되느냐. 소금도 옛날에 돈이었잖아요. 셀러리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월급 셀러리잖아요. 이 어원이 솔트거든요. 소금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급여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금이나 은화, 로마군은 은화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이나 뭐 소금이나 뭐 은화가 됐든 이런 것들을 그 스님들이 탑발을 갔는데 공양은 드리고 싶은데 밥은 안 했어. 그러면 스님 요거 제가 소금하고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주면서 갖고 계시다가 뭐 필요할 때 사 드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 밥만 주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부처님 댁에 있었으면 부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주셨을 건데 2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걸 누가 유권 해석을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시대는 변했는데 지금 부처님 오시면 카드 봐도 된다, 통장으로 보내라 이런 거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그죠? 어떻게 해라 하셨겠죠. 온라인으로 받아라. 카드는 뭐 받지 말고 뭘 해라, 뭘 하고 딱 교통정리를 해주실 텐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계율도 변해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부처님은 미리 계율을 미리 정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에 따라 정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안한 존자에게 사소한 계율은 안 지켜도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안한 존자가 그게 어떤 겁니까? 물어보질 못했어. 그래서 그냥 지키자 된 거예요. 아무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분열이 돼요. 문제는 나중에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부가 생기고 또 상자부가 생기게 됩니다. 부파불교가 생기게 돼요. 요게 또 언제 생긴 거냐 하면은 바로 아쇼카 대왕 때 생깁니다. 부파불교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은 아쇼카 대왕이 그 스님들로 하여금 탑발 아예 안 하도록 해줬어요. 탑발 아예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그 기준을 많이 하고 완벽하게 어떤 모여 살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큰 절을 만들어서 스님들 모두 다 모여 그 밖에 비 맞고 다니지 말고 내가 이 큰 땅하고 절을 기증해 줄 테니까 여기 모여서 사시오 하고 그런 거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84,000 탑도 만들고 막 엄청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불교에. 그리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첫째, 스님들이 배가 부르면은요, 하여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민들 삶을 모르는 거예요. 전부 귀족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 앉아서 뭐 교리 연구만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발전하는데 뭐랄까 수행이랄까 실제로 서민들의 삶과는 좀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 그러니까 불교의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탄압해서 불교만 남기라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때부터 전통이 있어요. 마가다 왕국의 아자타 사투 왕이 불교를 국교로 삼을까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그러면서 그때 당시 육사외도라는 여러 가지 이교도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교리를 하나하나 비판을 합니다. 부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자타 사투 왕이 자기가 겪어보니까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왕이 해왔던 지원을 끊지는 마시오. 종교의 자유 이런 거를 그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금하지 마시오. 우리는 없애고 우리만 남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도 그렇게 어떤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살아 좋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성녀들도 많이 생긴 거죠. 브라만 쪽의 가르침이 아까 그 리그베다 그때 다 브라만교가 불교 때문에 약화됐거든요. 약화되지만 그렇다고 탄압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브라만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라는 요 뒤에 이제 이 얘기인데요. 힌두교라는 종교로 거듭납니다. 브라만교는 브라만을 위한 종교예요, 사실상. 근데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가 대중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개혁하면서 등장했어요. 그러나 교리가 어려워서 서민의 종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부파불교 문제도 있지만 교리 자체가 서민하고 어울리는 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불교는 약간 기복 불교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소원 빈다고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빠뜨리고 그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빈다고 그 금덩어리가 떠오르겠느냐?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또 여 뒤에 보면 미란다 왕이라고 맨이 있죠. 여기까지 미란다 왕이라는 분이 그리스 말로는 메난도로스 왕인데요. 메난도로스 왕이 나가세나 존자라고 스님하고 대담을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미란다 왕 문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란다 빵야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 금덩어리를 배에 실으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던지면 깔아놨는데 배에 실으면 건너갈 수가 있대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원리예요. 제일 많은 중생도 부처님 법이라는 이 반야선을 타면 저 덕에 갈 수가 있다. 그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기복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예, 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아기를 잃은 엄마가 죽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나 봐요.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갑자기 죽었는데 주변에서 그거 저 부처님한테 찾아가면 그분은 원하신 게 없다. 다 들어주시더라. 다 어떤 문제를 갖고 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죽은 아기를 안고 부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해? 우리는 죽은 사람 살려주는 데가 아니다. 가라. 이래 안 하셨어요. 일단 그 아기를 내려놔. 내한테 주고 내가 아기를 잠깐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우리 보살님이라고 몰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대는 마을에 내려가 가지고 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뭘 얻어온나.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 살릴 욕심에 막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 물어봐요. 여기 혹시 저 죽은 사람이 뭐 있나 없나 다 확인 조사 다 합니다. 그 조사하면은 아무도 죽은 사람 없는 집이 있을까요? 아이고 얼마 전에 뭐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 그러면서 아유 사람이 다 죽죠. 그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들을 거고. 그러니까 뭐 뭔가 아이고 그러면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좀 찾아보세요 하고 격려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죠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마을을 다 다닐 필요가 없죠. 한 3분의 1만 다녀도 한 열 몇째 20몇째 다니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닐 만큼 다니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된 이 애기 엄마는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스스로 깨달았어요. 사람은 나면 다 죽는구나. 부처님,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돼. 아주 유명한 비구니, 아주 뭐 대단한 비구니로 거듭났어요. 저도 뭐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없으시죠. 자식이 죽는 그런 불행은 정말 드문 경우인데 그 스트레스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는 스트레스는 다 누구나 겪잖아요. 그죠? 먼저 죽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불효 중에 불효가 먼저 가는 게 불효라더라고요. 자식이.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아들 돌아가고 손자 나중에 죽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덕담입니까 하니까 손자 먼저 죽고 아들 다음에 죽고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맨날 죽어봐라 어찌 되는가. 맞는 말씀이죠. 순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행복한 것이 뭐냐면 순서대로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앞질러 가면 그건 불행이라. 그게 불행이다. 죽는 것이 왜 불행인가? 모든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이잖아. 우리 아끼던 것만 하나의 전부도 가슴이 아픈데,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이민 가도 가슴 아프고, 좋아하던 사람하고 헤어져도 가슴 아프고, 근데 모든 좋아하는 것과의 헤어짐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죠. 그리고 내가 안 죽었지만 우리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 입장이 되니까 참 마음 아프게. 그래도 우리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자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는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게 종교인이죠. 종교는요, 안 죽게 해주는 게 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 죽게 해줄게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영생?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처님도 생로병사 극복하시려고 출가하시잖아요. 극복하셨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받아들였겠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적이 없대요. 불생불멸 생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져? 계속 모양만 바꿀 뿐이지 우리가 생긴 적이 있느냐 이거죠. 생긴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런 말씀드려요. 낙동강은 생겼죠. 그죠? 낙동강 언제 생긴 건 생겼잖아요. 그 지금도 있죠. 근데 낙동강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옛날부터 저 산에서 내려오는 흘러오는 그 물이 지금도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거를 낙동강이라고 부르죠. 낙동강이 있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지구 없어지면 낙동강도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냥 계속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걸로. 원래 이 사람이란 말이 우리말의 어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비는 어떻습니까? 비가 있어서 비가 내립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는 비가 내린다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 비가 내린다 안 하잖아요. 레인즈라고 안 하잖아요. It rains라고. 왜 it이라 했을까요?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it이라. 그 영어가 오히려 보면 정확한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현상이에요. 비는 현상일 뿐이라. 낙동강도 현상일 뿐이고 우리도 현상일 뿐이에요. 일체유의법은 여몽합포용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그죠? 번개불 뻥치는 거랑 뭐 달라? 그 현상이 그 전기 현상 아닙니까? 번개도 우리 삶도 그런 거랑 똑같다. 물방울 퐁 했다 통. 바닷물이 파도가 이렇게 쳐서 해운대 앞바다 가면 강한리나 해운대 가면 이제 막 파도가 들어오잖아요. 그 파도는 생겼다 사라지지만 바닷물은 어디 사라집니까? 어디 그대로 있죠. 우리 역시 이 우주 전체를 본다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현상이 그냥 현상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뿐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탁 해버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 기독교 쪽에는 보면 가톨릭이나 보면 이슬람교도 그렇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교의 어떤 능력, 종교의 어떤 그 힘은 그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근데 불교는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은 진짜 원리를 알아서 죽음을 생로병사는 하나의 현상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건 현상에 불과하다. 정말로 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죠. 초가 이 초는 그 초가 아니네요. 초가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타는 초 같으면 이게 그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초 맞느냐고 제가 들어올 때 그 초 맞습니까? 맞긴 하지만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초도 초
그 안에 그 석유로 만든 그 초와 심지와 공기가 그냥 합쳐서 연소하는 화학 작용 현상일 뿐이잖아요. 어느 것도 조건이 하나 안 맞으면 안 생기잖아. 그 연기, 이 연기잖아요, 연기. 그리고 같은 불도 아니고 다른 불도 아니잖아요. 그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그 불이 우리가 한 시간 전에 봤던 그 불 맞긴 하지만 그 불 맞느냐고 진짜 아닌 거죠. 그래서 윤회 역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계속 바뀌는 현상에 불과하다. 죽어도 나는 또 다른 현상으로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모르죠. 그거는 제가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극락이라는 것도 아마 뭐 윤회를 혹시 하더라도 이왕이면 불교 공부 좀 잘할 수 있는 나라, 불교 국가에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어떤 복지가 잘 되는 나라 만나갖고 잘 사는 선진국에 태어나서 걱정 없이 공부하고 걱정 없이 자라서 걱정 없이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부처님 공부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그죠? 그게 극락이라. 극락은 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럽니다. 정말 천당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맨날 앉아갖고 뭐 예배를 보고 뭐 천성거 부르고 뭐 재밌겠노? 술도 못 마시고. 예? 재밌게 살려면 그 지옥 가야 된다. 그거 가면 재밌다. 그러니까 스릴 있다. 그죠? 재미없어요. 그 극락도 어쩌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 예, 이도 닦아야 돼 가서. 그죠? 근데 왜 극락이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표 행복은요,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이 끊임없이 쾌락만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많이 느낄걸요. 공허합니다. 공허하고요. 그래서 오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오히려 행복해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귀족병이에요. 부자병이 우울증은. 바쁜데 우울증 걸릴 틈이 어디 있어요? 바쁜 사람.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우울증 걸릴 틈이 어디 있냐고. 우울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꿈은 시인이고, 오페라 가수인데, 실제로 내 현실은 밥뚜껑 운전수야.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아마 그 밥뚜껑이 금덩어리로 만들고 다이아몬드 덩어리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래서 의욕하고 그다음에 정진해야 되는 대상이 다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엊그제 만나고 왔습니다. 목요일 날 부산구치소. 똑같은 유니폼 입고 단체 생활하고 같이 갖고 울타리 안에서 단체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병원에 가도 울타리 유니폼 입고 다 단체 생활하고 있잖아요. 감옥, 뭐 병원, 학교 이런 데 보면 이 유니폼이라는 게 왜 유니폼을 입히겠어요? 병원에서 왜 환자복 입힙니까? 밖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 뭐가 밖에 못 나가죠. 그 병원복 입고 막 밖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근데 뭐가 차이겠어요? 저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분 같은데 저는 왜 행복하고 그 사람들은 왜 불행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데 거기 있잖아요.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있고 싶은데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돈 많아 행복하고 뭐 그런 게 행복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손흥민 선수 뭐 공창기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 공창기 싫은데 차겠어요. 근데 자기는 참 열심히 재밌어서 했는데 세계적인 스타야. 돈도 벌고 뭐 이강인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월급 많이 준다도 죽어도 자기 싫은데 그거 시킨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정도 돈 주면 주급 3억 주면 나도 하겠다. 그 행복이 아니라는 그런 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급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오래 못 하니까 문제죠. 문제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예. 아무튼 어디까지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렇게 좀 내려오고 아쇼카 대왕 때 3차 결집까지 합니다. 3차 결집 또 이제 한번 모여서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때까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근본 불교, 원시 불교 시대라고 하고 그 근본 불교라는 말은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조금 안 좋죠, 어원이. 예, 그래서 뭐 우리 남방 상자부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원시 불교라고 해도 되는데 원시 불교는 원시인이 생각이 나서 좀 응하면 안 좋다 해서 초기 불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소승 불교는 요즘 안 씁니다. 소승 불교는 좀 안 쓰고 대승이라는 말은 좀 남아 있죠. 북방 불교는 대승 불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대승 불교는 왜 나타났느냐 하면은 저 이제 박트리아라는 나라가 그리스 계열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가 만든 나라인데 미란타 왕이라는 메란도로스, 그리스 말로 메란도로스인데 메란도로스 왕과 나가세나 존자가 했다는 그 미란타 왕 문경에 대승불교의 내용이 조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경전도 초기 경전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치 대탑, 그다음에 석굴 사원 저런 것들이 생기는데 서서히 대승불교의 어떤 뭐랄까 어떤 기미가 등장하기 시작. 아까 그 부파불교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중부와 상자부가 갈리고 대중부가 그러면 대승불교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건 확실치가 않다고 합니다. 확실치 않은데 하여튼 뭔가 그 부파불교 시대에 너무 스님들이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밖에 서민들의 삶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반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아까 그 여인 있죠. 여인이 했던 불교는 뭐죠?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했겠죠. 요까지는 말하자면 우리 부처님 불교예요. 그게 부처님 불교. 한 사람 한 사람이 상구보리하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는 열반에 이르는 것. 열반이라는 말은 죽는 걸 열반이라는 게 아닙니다. 열반이 죽는 거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아까 탐진치 어떤 탐욕이고 분노고 뭐 어리석음이고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타고 있는데 우리는 타고 있어요. 뭘로 아까 초가 타듯이 우리는 끊임없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 연소되고 나간 게 뭐죠? 이산화탄소잖아요. 이거 연소작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도 그렇잖아요. 산소를 땡기고 이산화탄소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똑같은 사람도 연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타는 것이 욕망, 그죠? 뭐 분노, 막 열내고 막 더 심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그러니까 어떠한 번뇌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거든요. 근데 왜 죽는 걸 열반이라냐? 죽으면 또 없어지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살아 있음으로 생기는 고통. 죽은 사람 같은 고통이 없는 거. 목 썩이면은 고통이 없죠. 무슨 고통이 이런 고통 같은 게 없을까요? 그죠? 누가 내 때리면 아파요. 저도. 부처님도 배탈 나시가 편찮았어요. 다리가 아프다 하셨어요. 허리가 아프다도 하셨고 고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에서 발생하는 번뇌는 그냥 그 자체로만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고통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칸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무여열반이랬어요. 남김없이 다 열반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인멸을 무여열반, 열반이라 한 거예요. 빨리 니르바나. 반열반이라고. 반만 열반인 게 아니고 이 반자는 완전한 이란 뜻이에요. 인도말. 파리 니반 니르바나 또는 반 니반나 뭐라고 이 반열반이라고 해요. 반열반.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 죽음은 완전한 열반이고 그냥 우리가 마음의 열반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탐진치 삼도시 완전히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모를 제로 만드는 것이 우리 방금 말씀드린 거라면 탐진치를 완전 제로 만들면 제로 되잖아요. 열반이잖아요. 근데 제로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분자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분모를 무한대로 늘리도 제로가 돼요. 이거 중학교 산수에 배웁니까 이거? 그죠? 그 말이 뭐냐면은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분모를 무한히 늘리면 제로가 돼요.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 나눌 줄 알면 된다는 거죠. 나눔의 삶을 살면 베푸는 삶을 살면은 제로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 욕심껏 많이 쓰면 돼. 돈 버는 것을 무소유는 출가자들 얘기고 제가자들은 많이 벌어 했어요. 수달자 장자한테 부처님은 많이 벌어 많이 쓰라 했었어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불교. 그러니까 분모를 늘리는 불교. 탐진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대신에 탐을 발언으로 바꿔라.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어디다 쓸 건데?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대신에 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안 돼. 저 옛날 부산대학교 학생들한테 그 말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불자가 되라. 많이 벌고 니 뭐 때문에 대학 들어왔노? 좋은 회사 취직해서 뭐 예쁜 마누라 뭐 결혼 잘해가 행복하게 있다. 그럼 말라 대학 들어올 필요 없지. 고등학교 나도 되지. 그런 같은 대학이라는 곳은 지도자를 만드는 곳,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사회에 지도자 또는 기여할 그런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목적이 그런 목적 같으면 너 올 필요가 없다. 사업하는 게 낫다 지금부터. 말라고 어려운 방정식 공부하고 수학 문제 풀고 영어하고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 바로 대승불교였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어디까지 한 거냐면 줄 쫙 끊은 데 있죠. 오늘로서 CE 제로까지 한 겁니다. BCE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기원 후에 발생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인도에서 발생했던 일들,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서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여기는 이제 자료도 많아요. 지금 인도의 문제는 뭐가 하면은 역사적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 특징이 시공 개념이 없대요. 시간 개념이.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